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의거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1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문에는 이삭보다는 이삭의 신부가 되는 리브가에 대해서 오히려 길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리브가의 리브가의 등장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의미합니다. 본문 1절 말씀과 같이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과연 세월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고 또 세월을 이길 장사도 없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아브라함은 더 늦기 전에 이삭이 결혼한 것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삭의 나이가 이미 40세에 이르렀으니 사실은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좀 초조했고 이삭은 당시에 노총각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나이가 들도록 장가를 가지 않은 것은 이삭 자신에게나 혹은 그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아서 그 집은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삭의 결혼이 늦어지게 된 것은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때를 기다린 것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이삭이 묵묵히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따른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삭은 확실히 아버지를 존경하였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희생제물이 되기까지 순종한 이삭은 자신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때가 된 줄 알고 이삭을 장가 보낼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혼사 문제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과 관련해서 주로 엘리에셀의 그 역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과 관련해서 엘리에셀에 대해서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엘리에셀은 나이가 많았고 오랜 세월 아브라함과 함께했고 또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운 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나서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 많도록 후사를 보지 못하였을 때 그의 마음에는 이 다마스커스 출신 엘리에셀을 자신의 그 후사로 양자로 삼아서 자기 후사로 이렇게 되게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아끼고 신임하는 종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바로 이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혼사 문제를 맡긴 것이에요. 오늘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낸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에게 있어서 주인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의 마지막 봉사가 될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반드시 이 일을 잘 감당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혼사에 대해서
오랫동안 심사숙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서 빨리 장가를 보내고 손자들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아무 집 딸에게나 이삭을 장가 보낼 수는 없었어요.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성이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신의 일가의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이러므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그의 제2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이 밧단 아람의 중심 도시는 하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부를 구하는 원칙은 첫째, 같은 히브리 족속에서 며느리를 보는 것이고, 둘째는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일가와 혼사를 맺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혈통과 신앙을 그 부부를 통해서 온전히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어 본문 2절 이하를 쭉 보면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로 하여금 자신의 환도뼈에 손을 놓게 한 다음 꼭 이대로 혼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맹세를 시킵니다. 환도뼈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것은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당시 환도뼈는 인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맹세를 할 때 환도뼈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또한 일설에는 후손이 나는 부분을 허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누구의 허리에서 나왔다. 즉 이 부분과 관련된 환도뼈에 손을 대고 맹세를 한 것은 후손과 관련된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호주에서는 이러한 맹세의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요 이삭과 함께 보내지 않고 엘리에셀만 보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이삭을 위해서 적합한 딸을 준비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왜 안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겠죠.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벌써 엘리에셀에 대한 이 말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계속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의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결심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아들을 장가 보내는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둘째는 이 일을 위해 맹세로 약속해 함으로써 엘리에셀로 하여금 변경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삭의 혼사 문제야말로 선민으로서 만민의 어머니가 될 자를 택하는 일인 만큼 참으로 심사숙고하고 이 일을 맹세로 그 결심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당사자도 기도를 많이 할 일이지만 부모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나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유대야 사회에서 여자를 중시한 것도 자녀의 신앙 때문이에요. 이미 상고했지만 홍수 심판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만을 보고 신앙을 도외시하고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니 이제 그 딸들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이 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호흡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낳은 지 3개월 만에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모세를 품에 안고 키운 것은 모세의 생모 요게벳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호흡소리, 어머니의 기도소리, 그리고 총명한 모세는 어머니가 해주는 믿음의 말을 그 마음에 담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컸지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후일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어머니 품에서 자란다는 것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타락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쌓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일에 신중하고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엘리에셀은 하란 땅에 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홀의 성으로 가는 엘리에셀에게 약대 10필에 각종 좋은 것을 가득 싣고 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딸을 꼭 만날 것을 예상하고 많은 예물을 보낸 것입니다. 부자인 아브라함은 귀한 아들, 외아들 이삭을 위해서 후하게 예물을 보냈어요. 약대 한 마리에다가 예물을 가득 실어도 많을 텐데 10마리에다가 이 귀한 물품을 가득 실었으니 얼마나 많은 예물을 보낸 것입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분한 숫자, 충만한 숫자, 넘치게 많이 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아들과 함께 최상의 것으로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엘리에셀은 나홀의 성으로 가서 여인들이 물길로 나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우물가로 갔어요. 우물가에서 어쩌면 이삭의 짝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10절에 엘리에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과연 그 주인의 그 하인이었습니다. 또 13절 14절에 구합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를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엘리에셀은 그 생각이 아주 지혜롭고 준밀했습니다. 첫째는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엘리에셀 자신에게만 물을 주고 마는지, 둘째는 자신만 아니라 그 약대들에게도 일일이 물을 주는지 그것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자신에게만 물을 주고 만다면 그는 인색하고 도량이 좁은 여인으로서 이삭의 배필이 되기에 충분치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자신과 그 종자들과 그리고 10마리나 되는 약대들에게도 일일이 물을 퍼서 준다면 그 여인은 착하고 도량이 넓은 사람으로서 인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이삭의 배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엘리에셀은 여겼습니다. 엘리에셀은 그 여인의 외모를 우선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외모보다는 품성이 아름다워야 그 결혼과 그 영향력에 있어서 오래 가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품성도 좋고 외모도 아름다우면 그것은 금상첨화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은 아주 신속했습니다. 15절에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밀가의 소생이라. 이제부터 이삭의 혼사 문제는 아주 순탄하게 풀려 나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또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세요. 우리는 매사 먼저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나서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 많은 다양한 기도거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큰 범위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일에 다 기도가 있어야겠지만 특히 결혼을 위해서는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전에 러시아의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가 전쟁에 나가려거든 한 번 기도하고 나가라. 네가 바다에 가려거든 2번 기도하고 나가거라. 네가 장가를 가려거든 3번 기도하고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인데 기도 없는 즉흥적인 결혼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아브라함의 기도와 함께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오늘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선한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리브가는 엘리에셀의 마음에 딱 들었어요. 다시 15절에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밀가의 소생이라. 사실은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을 보면 조카뻘이지만 그렇게 나이가 엇비슷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설명 속에 이미 그녀는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을 암시합니다. 심지어 그 소녀는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에 엘리에셀은 마주 달려가서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하라 요구합니다. 리브가는 즉시 항아리를 내려놓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쭉 말씀 보면 리브가는 엘리에셀이 물을 다 마시자마자 식히지도 않았는데 남은 물을 구겨 붓고 계속해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19절에는 그가 약대들에도 물을 길러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리브가는 10마리의 약대를 위해서 물 기르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10마리의 약대에게 물을 배부르게 마시게 한 것은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필경 도량이 넓고 착한 여성일 것입니다. 만약 지금 물을 길어온 처녀인 리브가가 그렇게 한다면 그녀는 이삭의 아내로서 천만인의 어미가 될 자격이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가장 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일을 가지고 리브가를 테스트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십니다.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기도 응답으로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후한 예물로 살해하고 그녀가 네 집의 딸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가 아닙니까? 엘리에셀은 너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리브가는 기꺼이 우리 집에 유숙할 곳이 있다고 초대합니다. 약대가 거할 것도 있다고 그렇게 다 말합니다. 엘리에셀은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26절로 27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하여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맡기신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있어서 오늘 엘리에셀의 역할은 참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경배하면서 그의 미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지혜롭게 충성되이 감당하여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고 모두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